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셀루코스라는 그런 왕조의 억압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역사를 한정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한 역사를 초월하여 적용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짐승과 같은 이 야만성과 그리고 폭력성을 가진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그리스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왕조가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왕조 가운데 셀루코스 또는 셀루키드 왕조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특정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역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또 개방적인 태도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2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았고,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반응이 15절에 나오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을 보고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가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준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이제 개략적으로 이 의미를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짐승은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짐승은 왕들이면서 나라죠. 왜냐하면 저 밑에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제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제국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제국들의 짐승과 같은 야만성과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었다가 또 망하게 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18절은 결론이 뭐냐면, 이처럼 짐승과 같은 힘도 세고 무서운 제국들이 등장을 하여 세상을 지배하겠지만,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면에 1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냐? 18절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지금은 이 무시무시한 제국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얼마나 그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저 짐승과 같은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 짐승과 같은 제국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넷째 짐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보다 넷째 짐승이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이 짐승, 넷째 짐승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어떤 역사적 배경을 따진다면 그리스 제국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역사에 한정되어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뭐 프톨레미 왕조라든지 또 셀루커스 왕조, 특히 이제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영향을 받았던 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조상들의 고난보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현재 그 유대인들의 고난이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빨,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은 셀루커스 왕조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한다면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러니까 10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10뿔은 10왕을 의미하는데 꼭 10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한동안 지속될 왕국으로서 군사력을 보유한 왕국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이 셀루커스 왕조의 10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는 거죠. 11번째 뿔이 나옵니다. 이 나온 뿔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요. 세 뿔을 무너뜨리고 이 권력을 차지한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뿔에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할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훨씬 더 박해를 심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 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주전 165년에 이 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제 왕조가 하수몬 왕조인데 이 하수몬 왕조가 100년 동안 이제 독립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 이하에서 상세한 해석을 하는데 이 넷째 짐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에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강한 이 박해를 행한 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앞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못된 이 그 신성 모독의 행동을 하거든요. 이 에피파네스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뭐 할례와 같은 이런 법을 고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특징은 바로 전 세계를 헬라 문화화 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나 종교가 이 전 세계를 헬라 문화화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들을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을.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 보면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더 심하게 그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황제 때가 있었습니다. 뭐 네로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그 심한 고난을 겪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세기 때 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는데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그 때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때를 연으로 해석을 하면 3년 반이 되거든요. 3년 반.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이 꼭 3년 반을 가리키느냐라고 말할 때는 또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때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꼭 3년 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박해를 할 거라는 거죠. 때가 되면 그들의 박해는 끝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한 박해를 행하는 그 제국과 왕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때를 보내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권세는 빼앗길 것이다.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나라로서 결국은 모든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가했던 그 무시무시한 제국과 왕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은 여전히 그 중심에 번민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다니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앞으로 그의 이 동족들이 미래에 겪게 될 고난이나 박해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 겪게 될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다니엘서는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또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